목사님. 네, 오늘은 기도학교 제27장 영적 장애물을 돌파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떤가요?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내가 기도할 때 원수 마귀가 물러간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육신은 점점 피곤해짐을 느낍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산만해서 온갖 잡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기도하기 싫어하는 이유와 핑계거리가 더 많이 생각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는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로 우리는 이 육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보다는 내 육신이 만족하는 이 세상 일을 더 즐거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 저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 저항은 내 안에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 환경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옛날에 가난하고 못 살 때나 우리가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이지 요즘같이 살기 좋은 세상에 꼭 가서 무슨 기도하며 살아야 되나? 적당하게 하면 되지. 그런 어떤 시대적 시류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저항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게으르고 나태한 본성적인 저항도 있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아니하지만 또한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권세와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영적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원수 마귀가 귀신들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 저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저항들을 돌파해내야 합니다. 전쟁을 하면 이쪽 진과 저쪽 진이 마주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때에 무서워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적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더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 있죠. 이기려면 이 상황과 환경을 돌파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적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도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여러 가지 기도의 영적 장애물들을 우리가 돌파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믿음의 군사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즉시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은 상처도 나고 피도 흘리고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이 영적 장애물들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돌파하지 못하지요. 오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 족속을 구원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편안하게 쉽게 가만히 앉았다 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어쩌면 영적인 노동과도 같습니다. 정말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그저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장벽 앞에, 문제 앞에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그것을 돌파하셨고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잠을 잔 결과가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고 했던 호언장담했다가 결국은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쳐버리는 실패자로 남게 되어버리는 거죠.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 돌파가 필요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씨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에 그야말로 씨름하는 것 같은 영적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죠. 야곱도 기도로 돌파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로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파해야 될 장애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교환을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장애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시고 정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쿨쿨 잠만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육신의 장애물입니다. 육신이 피곤해서겠죠.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또 육신의 나템 때문에 잠을 자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지 그것을 아예 깨닫지 못해서 무감각해서 세상에 이렇든 저런들 그저 나는 그냥 태평성대 그냥 나만 편하면 된다 하고 그렇게 자기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타락한 인간은 그 육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몸은 더 자고 싶고 마음은 더 분산되어지고 흐트러지고 생각들이 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속으로는 오늘은 그냥 쉬자. 유튜브나 좀 더 보자. 기도한다고 뭐 되드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붙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겨야만이 되지 가만히 있으면 돌파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들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막 기도하기 싫은데 마음속에서 기도해야지 하고 우리를 북돋고 기도하러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은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본성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신을 이긴 자는 적이 없다. 자신을 이긴 자는 적이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미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니까 미워 죽겠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죽겠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못 이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못 이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체의 본성을 신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이 본성을 돌파해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피곤하지 않으셨겠어요? 제자들만 피곤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슬픔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고 배신감도 느끼셨습니다.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그 고난이 아무런 고난이 될 수 없죠. 못에 박혀도 하나도 안 아프고 달려있어도 지치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대속 사역이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고스란히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피곤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육신을 이기셨습니다. 기도로 돌파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돌파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장애물을요, 의지와 결단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규칙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죽음 앞에서도 그는 기도로 이 상황을 돌파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규칙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도 원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해냈습니다. 대적들은 그를 모함해서 사자굴에 집어던지려고 했지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잡혀 먹힌 것은 오히려 그 대적들이었어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아 버렸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대적들은 사자굴에서 떨어지는 순간 사자가 입을 벌리고 받아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규칙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내가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해야 되지 하면 시간이 안 나요. 항상 기도하려고 하는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있습니다. 누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시간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규칙을 정해놓고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새벽 기도 시간은 우리의 기도 습관을 들이는 일에 있어서 다른 아무 것에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에요. 새벽에 만나자는 사람 없지요.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나하고 얘기하자는 사람 없지요. 새벽에 찾아와서 밥 먹자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생활에 들어가면 낮이고 저녁이고 밥 먹자, 술 한잔 하자, 영화 보러 가자, 얘기하자, 상담하자,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로는 뭐 내가 숨 쉬듯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사실은 핑계죠.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칭찬드립니다. 정말 나는 뭐 새벽이든 저녁이든 뭐 낮이든 일하든지 쉬든지 늘 기도가 내 삶이다라고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누군지 모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지 못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할 일이 없을까요? 설교 준비해야 되지, 신방해야 되지, 뭐 강의 준비해야 되지, 또 무슨 노예 일을 만나자 하지, 또 뭐 세상 사람 만나자 하지, 온갖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새벽 기도만 없으면 참 목회할 만하다. 그렇지만 반대로 뒤집어 보면 새벽 기도가 있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 새벽 기도 시간이 있어서 그나마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확보가 되어지니까 그것이 저는 타의에 의해서 규칙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는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은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의든 타의든 기도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지.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고 기도에 나태해지면 우리의 있던 믿음도 봄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좋았던 믿음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할 일만 보이고, 기도하면 그 할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해야지요. 그러나 기도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에 묻혀서 일의 그 장애물에 부딪혀가지고 좌절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면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애물을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예수님을, 그것도 기도하신 예수님을, 그것도 금식하신 기도하신 예수님을,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 정도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우리들 정도야 껌 씹기만큼 쉽죠. 마귀는 왜 기도하는 사람을 시험을 주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고 내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러면 마귀의 설 자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끝까지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들이 예수님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면 마귀는 우리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을 거예요.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무슨 대통령, 국회의원,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마귀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배우지 못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귀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백성이, 민족이 범죄하고 멸망할 지경에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고 나라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만큼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영적 권세 있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알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삶을 이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이 마귀 권세를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의 10장에서 다니엘이 세일에 기도할 때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서 첫날부터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는데 21일째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왜 이제 왔는가?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사와 국의 군주가 나를 막아섰기로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를 물리침으로 이제서야 오게 되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하늘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영적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와 이유를 다는 것은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오는 것들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던져주고 심어주는 것도 있어요. 너 기도해봤잖아.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라고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또 네가 기도를 그렇게 소홀히 하니까, 하는 동 마는 동 그렇게 하니까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 3분 하다가 집에 가고 그런 기도 하나님 들으시겠냐?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네 필요하다고 그때만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런 얌체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그런 마음과 생각을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줘서 어찌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진리를 왜곡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우니, 내가 신실하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일이죠. 그럼 여러분, 원수 마귀의 그 속삭임에 우리는 길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 바쁘잖아. 너 기도하는 그 시간 때문에 너 사업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너 공부에 지장, 장애가 생길 수 있어. 너 건강에 문제 생길 수 있어. 새벽에 나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온갖 우리 안에 위협과 자기 합리화와 또 여러 가지 염려 근심거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경산교회가 40일 기도학교 올해도 시작한다 하니 원수 마귀도 지금 혈안이 되어서 이 경상교회 다시 살아나면 안 되는데,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는데,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찌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씩 지금 각계전투해가지고 온갖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다 막 집어넣어주고 그러면서 포기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원수 마귀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세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물리칩니까? 주님은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무력화시키는 영적 무기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도로 선포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 배웠죠? 명령 기도 배웠죠? 그냥 우리가 힘쓰고 악쓴다고 선포가 명령이 되고 마귀가 떠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의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원수 마귀가 물러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속임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장애물 원수마귀를 사단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변의 환경이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인하여서 정말 맹렬히 부흥하게 되었죠.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도들이 기도할 시간조차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들을 관리해야 되죠. 구제해야 되죠. 행정적인 일들도 많아지죠. 그 사람 돌본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그들의 바쁜 일이 이 사도들의 우선순위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없이 그냥 사람들 뒤치다꺼리하고 살다가 보니까 문득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도들이 처해졌던 이 바쁜 환경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가 너무 바쁘게 돌아갑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린 유치원생들부터 아침에 나가서 저녁 때까지 학원을 돌아다니다가 돌아오고, 우리 직장인들도 일 마치면 뭐 회식 갔다가 운동 갔다가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쁜지,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고,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들은 그 바쁜 일상들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 집사를 세워서 일을 나누어 주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초대교회가 다시 정상궤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뭐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그냥 대충 건성건성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쓰며 기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더 바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다고 얘기했죠. 새벽에 어느 날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오길래 아내가 오늘은 좀 시간이 한가한가 봐요. 오늘은 더 많이 기도하고 오셨네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오늘은 할 일이 더 많아가지고 더 오래 기도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일이 많은데,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갈등은 더 많이 생깁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서 얼마나 격렬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특별히 교회가 크면 클수록 갈등의 거리는 더 많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지 못하면 돌파해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돌파합니까? 기도로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를 쉬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 나는 계속 기도하겠다. 새벽 기도를 하든지 저녁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기간에만 하는 어떤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일 기도학교가 하나의 사역이 되어가지고 매년 한 번씩 하는 사역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이것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자의 삶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만나서 그들을 이방인 선교에 그 물꼬를 틀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10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그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도착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피곤한데 밥 먹을 시간 다 됐는데 오늘 기도는 쉬자 하고 그냥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환상도 볼 수 없었을 것이고,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놓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식사 시간도 기도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함으로 그는 모든 주변의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의 장애물, 그리고 지금도 나를 흔들어 놓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의 장애, 그리고 나를 바쁘게 만들어버린 이 환경의 장애. 여러분, 장애물은요, 뛰어넘으라고, 돌파하라고 있는 것이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돌파하라고 그 장애물을 허락하는 것이지, 장애물 앞에서 무릎 꿇고 거기서 주저앉으라고 장애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힘으로는 돌파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드러누울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그 장애는 돌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그 한계에 다다를 때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1초를 더 뛰어넘고 1m를 더 뛰어넘고, 그래서 새로운 신기록을 세우고 그 한계를 돌파해냈을 때 이제는 그것이 장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애 앞에서 두려워 떨며 거기에서 주저앉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장애를 돌파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장애물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셔서 그 모든 장애물을 돌파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결국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오늘 46절 말씀처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영적으로 우리가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겟세마네에서는 기도에 실패했지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는 기도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늘문이 열리고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존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그야말로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돌파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떤 장애물 앞에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드러누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서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을 뛰어넘으시고 돌파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